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야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생애와 그 업적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문서를 통하여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분명한 것이며 그것의 일부의 사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지 않고 있는 실전된 문서인 이 역대지략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지략에 있었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3년의 그 번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을 떠났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던 것, 그것이 르호보암의 생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의 시작이 21절부터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과 이 31절은 공교롭게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마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에서 남쪽에 있던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에 대한 정체성을 21절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이 시작과 마찬가지로 31절의 끝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 이방 여인이었던 그 어머니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본문의 이 배치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런 전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 간의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것을 다윗이 전체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이 번성을 누리면서 실제적인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를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투가 계속되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 이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항상 보면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주기를 바랐던 그 백성들의 그 소원은 실제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왕정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결국은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통일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왕이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렸고 또 그것을 인해서 두 왕이 생겼는데 두 왕은 여전히 나라가 갈리게 되었던 그 한 왕의 그 범죄의 복사판이 되어서 또다시 둘로 나뉘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주도권 다툼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왕으로 참된 사람 지도자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목적은 뭘까요? 나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나의 주도권이 모든 것을 통일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학자였던 토마스 홉스의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삶이 이런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들의 가정 안에조차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조차 이제는 왕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는 부부간의 그런 구별도 없어졌고, 부모와 자녀 간의 구별도 없어졌고, 형제와 자매 간의 구별도 없어졌고, 심지어는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의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쪼개봐도 똑같은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죠. 이것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교훈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당연한 그리고 어쩌면 매우 일반적인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과 같지 않은 것이죠. 어저께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로. 요즘에는 저에게 이상하게 들려오는 다 소식들은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뀌었구나.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은 한국 교회를 가르고 분열시키는데 가장 유효했던 전략이 목회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로들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이든지 또 아니면 이제 거짓된 소문을 통해 가지고 거짓된 소문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또 지금 인천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지금 일어났던 그 일에 그 만난 장로님 친구가 또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정도 이제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어떤 사고의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교회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에게만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확대되면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전과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개인들의 다름과 개인들의 잘못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를 위하여 국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여기서 우선시한다는 것은 다른 그 개인들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착취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도록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단들이 지금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 그게 사실은 이단들의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이단들을 핑계로 해서 드러내는 것이었더라. 이단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다.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미 이때 당시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뭐래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어땠더라? 전쟁이 항상 있었더라. 항상 있었더라.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던 왕들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은 아직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구원의 이유로 근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다릅니다. 신약 백성들은 계시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마찬가지로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대신 책임도 큽니다. 책임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되어진 이 시대에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날마다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실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나타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없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점점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맞서려고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때는 자꾸 머리만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지식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만 커지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요. 그래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꾹 참고 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항상 즐겁고 신나고 우리로 하여금 막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어제 알았던 그 말씀이 오늘은 달라져요. 왜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배웠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게도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진리가 또 새롭게 발견돼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과 지금 여기에서 항상 계속되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전쟁은 다릅니다.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불결이 정결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항상 불결의 요소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다고요. 신약에서는요, 오히려 정결 속에 있는 불결이 정결케 되어짐으로 오히려 정결이 불결을 끌어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교회는 그렇게 불결이 들어와도 그 불결이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에요? 존귀한 그분이 낮은 곳으로 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은 바로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그 주도권을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왕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망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왕을 삼으려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맨 끝에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기록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비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도 아내가 18명이 있었고 첩이 6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 20명이 있었고 딸이 6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가 아비암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를 기록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나아마로부터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되어진 신앙을 전수받았던 르호보암, 그의 뒤를 이어 잘못 가르쳐진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순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주님, 주님, 이때 주는 한자로 표시해서 주, 한 글자로 되지 실제로 우리말로는 뭐냐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과연 우리들이 예수의 종들이고 예수의 소유이고 과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된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주 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의 주 되심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먼저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편에 섰을 때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지도 않은 것, 그러면 무엇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다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과연 예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마지막 날에 가면 알겠죠. 분명히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왜요?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편입니까? 세상의 편입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을 내리는데 망설이게 하고 있거나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을 늦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편에 과감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의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불결을 정결로 바꿀 수 있는 순결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촌광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정한 참다운 그 복음적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공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평촌광야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